네, 오늘 또 날씨가 매우 차가운 날씨인데요. 또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멘트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충남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41년에 일제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1946년도에 이 아멘트 선교사님이 다시 입국을 하게 되고 1947년 새해가 밝으면서 그가 지은 시가 최근 78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7년은 우리나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때인데요. 이 혼란한 그때에 이 아멘트 선교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부 긴장과 갈등에서 해방되기를,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오셔서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이 땅이 그의 품 안에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찾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78년 만에 발견된 시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 여리고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거대한 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요동치는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승승장구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입니다. 길이 200m, 너비 100m, 높이 7.5m, 두께 6m에 이르는 요새화된 성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천하무적으로 불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힘과 군사력을 보여주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이제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20분, 30분 정도면 도는 성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씩 돌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을 돌 때 선발대, 제사장, 후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법궤가 선발대와 후발대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지 말고 그 성을 돌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7째 날 외치라고 해서 백성들이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 7째 날 7번 돌기.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수라고 부르지요. 7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구속사에서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다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는데
이런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은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결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잔인합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전쟁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들, 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들은 인간에게 끔찍한 불행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잡심보다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잡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6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그 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죠.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입니다. 이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법궤를 가지고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폭넓은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17세기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요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그 부엌 속에서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훈련되고 연습이 되게 되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이신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문제 여리고성에 막혀서 한숨 짓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양강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열쇠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쇠바퀴를 돌았습니다. 소리를 쳐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공성무기로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성을 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외치라고 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충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순종만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훈련받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말하지도 않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제지를 받게 되죠.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의 새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런던에 있는 고아원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기금을 모금하려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스펄전아, 그 돈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이 돈은 이 런던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돈 300파운드를 꼭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펄전이. 그래서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조지 뮬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정말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다 보니까 그 안에 300기니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300파운드, 300기니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파운드보다 1실링이 높은 게 기니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00파운드보다 300파운드 플러스 300실링 더 들어있는 돈이 기니예요. 근데 이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300파운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을 더 이자로 주셨다.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 남부 출신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5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광 주변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텐트 10만 개만 만들어주면 내가 이것을 군부대에 납품해 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는 그 말을 듣고 공장과 직공을 늘려서 10만 개의 텐트를 빚을 내서 만들게 돼요. 근데 10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잠적하고 사라진 겁니다. 이 빚은 지고 갑자기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이 10만 개 텐트 어떻게 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광부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와서 그날 일하다가 해진 옷을 이렇게 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리바이가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텐트로 저 바지를 좀 만들면 광부들의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천으로 바지를 만든 것이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광부들이 이 옷을 입고 일하니까 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너무 좋던 말이죠. 그래서 이 바지가 날개 돋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의 여리고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담대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라든지 병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도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